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의 이라크 남부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주어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 아들, 며느리, 손자 70명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시간이 흘러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 70명은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반드시 들려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중요한 언약식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일종의 결혼식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기로 모든 만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주어진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결혼식의 일종의 성혼 선언문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는 중요한 삶의 법칙이자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즉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만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릴 때 팽이놀이를 하며 팽이를 돌릴 때 팽이가 수직으로 딱 서 있을 때만 지속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돌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팽이가 수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금세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수평적인 관계도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을 때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칼과 총으로 사람의 생명을 직접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 혀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 즉 말을 언급하면서 죽이는 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이 살인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악플로 인해 고통당했다는 사람의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사람의 수치와 상처와 약점을 들추어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견디지 못하게 하고
악한 말만 골라하며 사람의 자존심과 인격을 짓밟는 일, 세상의 말처럼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너무나 힘들었던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아마도 가장 많은 이유가 사람들의 말 때문일 겁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때문에, 억울하게 하는 말 때문에, 모함하는 말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 인격살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였을 때도 있었지만 또한 가해자였을 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에 없을지 몰라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했던 아픈 말 때문에, 악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너무나 극심한 아픔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까요? 먼저는 미움과 증오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 마음에 미움과 증오심이 생기죠.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겠다는 복수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복수의 법이 아닙니다. 복수를 합법화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피해자에게 복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동일하게 네가 갚아주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를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다스리지 못하면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독한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시기심의 뿌리에는 욕심이 있죠.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시기심이 커지면 결국 그것이 살인의 동기가 됩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였던 가인은 동생에 대한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였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미움과 복수, 시기심과 증오심이라는 본능을 극복하고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것으로 은혜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 아침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따뜻한 햇살과 같이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으로 물들게 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살인하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말씀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아침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